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6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0장 19절입니다. 잠언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잠언 10장 19절 구약 921페이지에 있습니다. 921페이지 잠언 10장 19절부터 25절입니다. 1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아멘. 우리 새벽에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3일째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한 부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비슷한 말씀을 매일 전한다는 부담이 있는데, 한편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번에 특별히 우리 언어 생활을 집중적으로 고치신다, 이렇게 말씀을 대하시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말씀을 3일이나 연속으로 듣는다는 것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해서 하나님의 한두 번으로 안 되고 계속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면서 오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말이 많으면 이것입니다. 이거는 하루 종일 말을 좀 많이 하는 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인데요, 때로는 필요한 것 이상으로 말을 많이 하게 될 때, 흔히 우리말로 수다스럽다 이렇게 할 정도로 말이 지나치게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때문에 활기가 있고 재미가 있고 공동체가 좋을 수 있는데, 19절에 보니까 경고하고 있습니다.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이거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말이 많다 보면 그 중에 좋은 말도 있겠지만 더 해로운 말들의 빈도가 많아지고 분량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때론 우리가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 속에서 일부분은 꼭 죄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 어떤 말은 해야 될지 어떤 말은 하지 말아야 될지 이걸 순간적으로 계속 판단하는 것, 무심코 말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 입을 제어한다, 통제한다, 마치 이렇게 조절하는 것이죠. 조절, 스위치를 가지고 계속 일정하게 조절하는 자가 지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되 제어하는 게 필요하다, 통제하는 것, 이런 조정하는 장치가 순간순간 잘 작동되어야지만 지혜가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의인의 혀, 의인의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자, 완벽한 의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혀의 그 말은 순은과 같다. 그냥 은도 아니고 순은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을 다 제거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귀하다는 뜻입니다.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좋은 말만 하는지, 은혜 받은 사람의 말은 다르죠. 잠깐만 누구랑 얘기를 해봐도 이 사람은 기도 많이 하나 보다, 이 사람은 지금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어떻게 이렇게 말을 좀 특별하게 잘할까, 이러한 느낌을 주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인데, 악인들은 똑같이 말을 해도 가치가 적다는 것은 어떻게 말을 저렇게 못할까,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해롭게 할까, 정말 저 사람은 최근에 상태가 안 좋은가 보다, 영적 상태가 안 좋은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미성숙한 것으로 악인의 그 입은, 마음은 말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치가 적다는 것은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말을 할수록 남들에게 힘들게 만드는 것, 우리가 무심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의사 전달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 언어는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는, 마치 병원에서 무슨 검사하는 것처럼 하루 종일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 모든 상태를 다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말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걸 얘기해 줍니다. 21절에 보니까 의인의 입술은 또 한 가지 유익은 다른 사람들을 교육할 수 있다,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을 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매우 좋지요. 마치 여러 사람을 먹여 살리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 안에 의인이 있을수록 그 사람의 말로 많은 사람이 죽다가도 살아나고 절망하다가도 살아나고 실제로 많은 도움을 얻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에 많은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말을 들어보니까 지식이 없습니다.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지식이 없고 남을 유익하게 하기는커녕 자기가 혼자 그냥 죽는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해도 혼자 그냥 죽는 것이 남들에게 아무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 22절에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 이것은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통해서 정상적이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돈을 벌게 되면 그 부함은 근심과 함께 오지 않는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벌 때 돈은 벌어도 근심이 따라오죠. 왜냐하면 뭔가 꺼림칙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풍성한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다. 매일매일 나쁜 일을 하면서 그게 즐거운 것이죠. 남들 앞에 자랑도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오늘 무슨 나쁜 일을 했는데 안 걸렸다, 무슨 나쁜 일을 했는데 참 즐거웠다, 이게 하루 종일 낙입니다. 그러나 명철한 자는 지혜,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는데 은혜가 되었다, 오늘 어떠한 결심을 했다, 하나님의 은혜에 어떤 간증을 하겠다,
이런 것이 낙인 거죠. 낙. 인생의 기쁨. 그러니까 인생의 기쁨을 무엇으로 추구하느냐에 따라서도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으로 기쁨을 삼고 자랑을 삼고 은혜를 계속 나누는 삶 자체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명철에서 무슨 복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명철에서 지혜로 나를 삼는 것 자체가 인생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노년이 되고 우리 죽음의 순간이 올 때까지도 주변의 사람들 앞에서 지혜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쁨으로 사는 것 자체가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은 악인은 사실은 두려워하는 게 많다는데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 악인의 특징은 사실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그 양심이 있고 그 내면에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결핍됨이 많기 때문에 악인은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게 돼 있고 의인은 그런데 두려움이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지 않고 원하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기도 제목이죠. 악인은 두려움이 많고 의인은 소원이 많다. 이게 오늘 24절의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두려운 것들이 하나씩 실제로 매일 벌어지게 되고 의인은 그 소원하며 기도한 것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악인과 의인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25절에 보면 악인의 삶은 이제 금방 없어집니다. 회오리 바람, 태풍, 폭풍 이런 게 한번 지나가게 되면 이제 악인은 다 없어지고 멸망하는데 의인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기초를 가지고 있어서 회오리 바람이 있어도 문제는 회오리 바람은 공통입니다.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회오리 바람은 공통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그때 없어지고 의인은 그때 견고하다. 이게 오늘 차이점입니다. 오늘 다양한 주제의 말씀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특별히 19절부터 오늘 21절까지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솔로몬은 어떤 사람에게 지혜가 있다고 말합니까? 19절에 보면은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 통제하는 자, 일정한 제어 장치가 고장나지 않고 잘 순간순간 작동하고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자가 지혜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솔로몬은 의인의 혀와 입술에 대해 어떻게 설명합니까? 20절과 21절에 보면은 가치가 있는데 의인의 혀는 순은처럼 매우 귀한 가치가 있다. 악인의 그런 말과 마음은 가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의인은 여러 사람을 유익하게 가르치고 뭔가 이렇게 입술을 통해 남들을 먹일 수 있을 정도의 유익한 말들을 많이 해주고 미련한 자는 자기도 그냥 혼자 죽어버리는 아무것도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차이점을 드러냅니다. 세 번째를 보면 솔로몬은 왜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합니까? 사실은 입술을 제어하지 않으면 19절에 보니까 말이 많게 될 때에 통제장치 마치 브레이크가 망가진 자동차처럼 멈출 수 없는 것이죠. 말이 계속 나오는데 멈추지 못할 때 그 가운데 죄가 동시에 나오게 되어 있다. 점점 더 죄를 많이 짓게 되면 죄의 결과에 모든 심판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데요. 이걸 조절할 수 있다고 보면 이 말은 하면 안 되겠다. 이 말은 위험하다. 이 말은 이 사람에게 상처가 되겠다. 이 말은 좀 믿음이 없는 사람 같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자기 말을 통제하는 자, 그런 사람이 진정한 지혜로운 것이다. 특별히 오늘 21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좋은 것이죠. 남들을 교육할 수 있는, 남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말을 하는 것, 이런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는 우리 입술은 어찌 보면 쉬지 않는 악이 될 수 있습니다. 쉬지 않는 악. 공장 폐수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입은 가만히 놔두면 하루 종일 내버려 두면 하루 종일 무슨 말을 할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 생각보다 말이 빠를 수 있습니다. 말이 더 먼저 나오고 나중에 생각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입술의 표현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이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무심코 말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오늘부터 새로운 제어 장치를 장착해야겠죠. 하나님, 그동안 생각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말하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어서 이 말이 하나님 앞에 적절한지, 이 말이 다른 사람들을 교육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말인지 이걸 내가 잘 오늘 평가해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입술을 제어하는 자에게 지혜가 있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과연 나는 오늘 입술을 통제하는가? 자녀들에게 무심코 하는 말들, 사실은 통제 장치를 거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무심코 하는 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인가를 먼저 우리가 점검해보고 말을 해야 되죠. 공장에서 맨 마지막에 물건을 하자가 없는지 판단하고 그걸 출하하고 상품으로 내놓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입술의 말들은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말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특별히 편한 분들, 친한 분들, 가족들 앞에서 그냥 무심코 말하지 않도록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풀 때 조심해야 되죠. 힘들었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성령 안에서 성도의 말은 따로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말을 잘 조절해서 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무심코 말해서 상처가 되었던 말들을 회개하고, 자녀들 앞에 미안해하고, 배우자 앞에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오늘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하루 종일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입술을 제어하지 못해 다툼이 일어났던 때는 언제입니까? 입술을 제어하고 순은 같은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개선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 묵도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묵도. 느헤미야가 왕이 내 소원이 무엇이냐,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보이냐 할 때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말했다 그랬습니다. 즉흥적으로 말하지 않고 묵도하는 습관들, 가벼운 대화들조차도 아름답게 말하고 예쁘게 말하는 습관들, 오늘도 우리가 입술에 오늘 새로운 기계로 오늘 우리의 입에 제어장치를 다 구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또한 나를 살 때 꼭 필요한 말을 하고 같은 말도 은혜롭게 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사람답게 오늘 말을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말한 사람들이 정보 전달, 의사소통 수준을 넘어서 은혜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이 느껴질 수 있도록 제 말 한마디, 한 글자 한 글자 오늘 하나님 잘 검토하여서 오늘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증거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한 날 우리의 입술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한 날 말씀 붙잡고 출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3일째 언어 생활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도 우리가 때론 말이 너무 많아서 주체할 수 없는, 멈출 수 없는 말들 가운데 불평과 원망과 험담과 불신앙적인 말들을 하면서 세상의 온갖 종류의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언어 생활 가운데 우리 입술을 제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해야 되는 말인지, 어떻게 하면 믿음 안에서 더 아름답게 말할 수 있는지, 우리의 말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고 가르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는, 영적인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언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말할 줄을 알지 못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상처 입혔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정말 은혜 충만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입술의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 중에 오늘 연공웅 집사님과 윤은정 자매님이 그동안에 검사를 많이 했는데 오늘 병원에 가서 진료하면서 앞으로의 모든 치료 프로그램을 논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최상의 결과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최상의 치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남은 인생 모든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 우리 소윤이도 하나님 속히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김혜영 권사님과 우리 유동엽 성도님도 하나님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신효순 권사님과 함재율 집사님도 오늘 투석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연로하신 분들, 몸이 아픈 분들, 또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서 오늘도 병상에서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 인생길, 더운 날씨에 무더운 날씨를 살면서도 오늘도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활기차게 하루를 주도하며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오늘 저희 모두를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제목,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